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를 어기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도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그들의 공격에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친히 증언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절 상반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무기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또한 순전히 아버지의 지시대로 행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본인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지만 오늘 본문 31절에서 나와 있듯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참된 증언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명할 수 있는 증인 혹은 증거들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네 가지 정도에 걸쳐서 증인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세례 요한을 증거로 삼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은 아니었지만 참 빛을 드러내기 위해 어둠을 불로 밝히는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은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6절에 예수님 본인이 하는 일을 증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놀랍고도 특별한 이적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7절과 3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친히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수를 통해 알게 하셨기에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39절에 이 구약 성경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예수의 태어나심과 삶의 행적은 이미 구약에 나온 예언의 성취로 드러났기에 명확한 증거가 구약 성경에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던 것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지적은 신앙의 자긍심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바쳤다라고 할 만큼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종교적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행과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더욱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책망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적극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다면, 예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아니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병으로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토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여러 가지 신앙적 행태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어서 이곳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의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도저히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잦아들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다양한 신앙 활동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적 성숙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을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투약된 약이 아버지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생각처럼 치유가 되지 않을 때 생각처럼 회복이 되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과정과 시간 속에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아버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분들 있습니다. 그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도움의 다양한 손길들도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크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상황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